오늘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간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이 5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앞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온다면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그 상황,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가?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낳은 자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계보입니다. 족보, 가문, 이 계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장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3장을 아무리 읽어도 아론의 계보는 이 족보, 앞으로 가문을 해야 될지, 이 아론의 계보는 나오는데 모세의 계보는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모세의 계보는 안 나오는가? 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모세의 이름을 빼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모세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위치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하다면은 모세의 이 계보가 오히려 주도적인 이스라엘 이 군대 가운데서 뛰어난 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보로, 족보로, 가문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만일 이 모세의 후손이다면은, 그 아들이다면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모세의 두 아들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조차 거론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이름조차 거론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하다는 겁니다. 아론의 계보는 나오는데 모세의 계보가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이 계보의 역할을 모세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자로서 그 역할을 한 그 인물임을, 이 선지자임을 증거하기 위한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계보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상당히 오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모세라면은 그 두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고, 또 그들의 그 뛰어난 그 한락상,
그 역할, 아버지가 그 모시니까 그 뒤를 이어서 가문의 그 영광을 빛내야 되는, 또 빛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름은 분명히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으면서도 없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바로 언약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그 위대함, 그 한 가문의 그 뛰어난 그 한락상,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자신들의 그런 가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맹문 가문, 맹문 집안, 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의 그 선조들은 뭐 이래서 뭐 독립군의 가문이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재벌의 뭐 일단 쭉 이렇게 뭐 조상들이 그 빛난 그 업적들, 그 우리의 가문에서 이런 분이 나오고 저런 분이 나오고 뭐 이래서 나는 또 그 조상의 그런 어떤 가문의 그런 족보의 계보의 핏줄이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기독교 집안 같으면은 우리의 몇 대 그부터 해서 우리는 쭉 이래서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 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집안에서는 뭐 멋이 나오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또 이렇게 뭐 빛낸, 또 아니면 교회적으로 빛낸 뭐 그런 어떤 맹문의 이런 기독교 집안,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각자 그런 가문을 뽐내고 그걸 뽐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런 세상의 그런 맹문 가문의 그런 맹문 집안에 그런 어떤 맹문 집안 같은 대학도 좋은데 많이 나오고 뭐 훌륭한 분들, 뭐 세상에 빛내는 그 이름 영웅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나와야만이 맹문 집안, 맹문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랑거리가 되고 또 자랑의 그 가문의 영광도 되고. 근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슬그머니 예배당까지 교회까지 들어와서는 뭐 기독교에서 그 훌륭한 그 인물들을 쫙 내면서 그 가문에서는 이런 분들이 쫙 나오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 이런 어떤 맹문 집안의 맹문 가문의 이런 기독교의 이런 이름을 빛낸 하나님의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키듯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좀 봐란 말입니다. 말씀을 누가 이 세상의 지금 주인공이고 누가 이 세상을 지금 이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지, 이런 걸 지금 오늘 또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다 놓치고 그냥 막 세상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맹문 집안, 맹문 가문 빛내듯이 교회에서도 기독교 집안은 맹문의 기독교 집안, 맹문 가문을 빛내고 뭐 그런 거 쭉 이렇게 읊어대듯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잘 봐라 말이면 말씀을 각자 개인의 어떤 역할이 끝나면 다 날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상에 자랑하듯이 또 그런 식으로 뭐 자랑, 영광 뭐 뽐내고 나는 몇 대째 집안에 뭐 기독교 집안에 몇 대째예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뭐엇이 훌륭한 어떤 뭐 목사님들 나오고 뭐 신학자가 나오고 또 훌륭한 뭐 이름을 빛낸 무슨 이런 쫙을 자랑하는 거, 자랑, 영광, 자기 자랑, 자기 이름, 자기들 그 무슨 가문이 무슨 주인공처럼. 성경을 제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그 무슨 집안의 그 맹문을 그 가문, 아버지 뒤를 해서 또 그 아들이 뭐 이런 쫙 그런 어떤 그 맹문 기독교 집안처럼, 맹문 사도의 집안처럼 그런 게 어디 나이도 있습니까? 오늘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결코 맹문 가문이니 맹문 집안이니 세상적인 그런 용납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개인 자신이라면 자기나 잘해란 말입니다. 자녀가 어떠니 살면서, 그러면서 오늘날 목사들은 또 자기가 목사 뒤를 이어서 뭐 교회를 뭐 세습하는 스타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는 그런 예배당에 그런 뭐 교회, 나는 거기에 속해 있는 거기 다니는 그런 또 교인, 그런 자랑하고 그런 뽐내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무슨 교회가 뭐 훌륭한, 우리는 이런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의
그런 또 그 목사님 그 맹문 집안에 그런 기독교 집안에 그런 어떤 목사님을 우리는 초빙해서 청빙해서 이런 훌륭한 세상적으로 보면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석학 그런 비슷한 그런 어떤 훌륭한 목사님. 그래서 요즘에는 딱 해외에서 무슨 학위 받으면 그런 목사들 모시기 경쟁하듯이 우리는 이런 어떤 학위 받은 그런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이런 어떤 예배당에 있는 그런 교회. 나는 거기 다니는 또 교인. 최근에 무슨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 깔보리 교회인지 이용조 목사님 그 어떤 유튜브 나오는데 교회 돈 공금 횡령 1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상 재판에서 2년 징역형을 받고 5년 집행유예 받았다고. 그런데도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괜찮다면서 담임 목사직 유지를 하고 교인들이 그걸 용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보잖아. 그렇게 교회 돈이 10억이나 그렇게 형령했는데 알 수 있냐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소수는 그 대다수가 다 10억 정도 목사님 그게 할 수도 있지 개인들 쓸 수도 있지 사면서 그 담임 목사 그 교인들도 용납하고 목사도 내가 무슨 2년 징역에 5년 집행유예 받을 때 제가 있나면서 또 담임 목사를 또 하고 또 그분도 스스로 빌라를 14채나 가졌다 사면서 그렇게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집을 14채나 빌라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돈이 얼마나 그런데도 그렇지 용납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도 훌륭한 우리는 이런 훌륭한 목사 10억 형량하는 훌륭한 목사님을 모신 그런 교회 그런 단위 또 교인도 하면서 그걸 오늘 뽐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해난 시대예요 지금. 그러고도 나는 천국 간다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은 처럼 그래. 정신들 차리세요. 눈 뜨면 어디 가는데 당신들 생각대로 안 돼요. 어디서 말씀을 엉터리로 그런 새빨간 엉터리로 하나님 말씀을 도대체 뭘로 보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의 말씀대로 제대로 알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죽은 회의를 아무도 본 적이 없으니까 눈 뜨면 지옥까지 지옥. 왜 하나님께 지옥을 만든 걸 몰라 지옥을. 그런 썩어 빠진 인물 전부 다 천국 갈 거야. 지 마음대로 살면 세상에서도 직장에 여러분 다녀봐요. 누가 그 회사 직원이 회사 돈 10억을 형령했다. 공금을 형령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그 직장 다닐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그 용납을 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걸 용납한단 말입니다 지금. 떳떳하게 그 담임 목사도 하고 그게 그냥 알 수 있다 사면서 세상은 용납 안 하는데 교회는 그런 부도덕한 그런 사람을 용납을 하는 그런 본인도 문제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걸 떳떳하게 또 목사님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 우스운 일이에요 지금. 진짜 잃어버시 빚도 없이 사례비도 못 받는 가운데서 그런 목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성도가 또 밖에 해외 나서 학위가 없는 또 그런 목사라고 그런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진짜 잃어버시 빚도 없이 길거리 복음 전하면서 학위도 없이 그런 성도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해외 가지고 좀 하기만 봐도 오면은 훌륭한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하는 행동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게 무슨 하기만 받으면 훌륭한 목사고 그런 엉터리 같은 교회도 10억이나 형령해도 괜찮고 진짜 엉터리 같은 그런 교인도 아니고 그런 사탄의 모임 사탄의 그런 집단이라 엉터리 같은 것들이 세상도 딴돈 얼마나 또 회사 돈 공금 횡령하면 용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도덕한 교회가 그렇게 용납을 하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죠. 누가 취직도 안 하고 이 세상을 잘 보란 말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맹문 가문, 맹문 교회, 맹문 무슨 집안, 맹문 기독교 무슨 우리는 세상 우리 훌륭한 이런 위대한 목사를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 엉터리 같은 그런 목사 모시고 무슨 그게 엉터리 교인들이지 그게 무슨 또 그런 걸 지적하는 오히려 교인들 무슨 쫓아내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게 무슨 사회도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라 사람이 정직하고 도덕이 지금 도덕 불감증이 교회가 도덕 불감증을 살면 되는 거라 지금 어디서 엉터리 같은 것들이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고 싶어요 지금 본인 스스로 그는 차라리 돈 벌러 가든가 어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세상이 그러다는 알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해외에서 석학 박사학위 받은 그런 목사 많이 모셔가지고 그런 걸 하란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진짜 이름은 제대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제대로 하는 목회자가 누가 목회자고 하나님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천국 가고 싶으면은 죽은 후에 진짜 인간이 천국 지금 그걸 믿으신다면은 누가 진짜 목사인가를 제대로 된 목사를 모시란 말입니다. 천국을 하고. 그럼 밖에 나서 온갖 박사 학위만 받으면 최고다. 우리는 이런 사람 모시는 이런 교회다.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목회자가 벌써 어떤 사람이 성직자인가? 가톨릭 신부 정도는 될 줄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서 돈 밝히는 그게 무슨 그게 성직자 맞습니까? 성직자가 가톨릭 신부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그런 돈에 대해서는 초월해야 되는 게 그게 목회자 아닙니까? 성직자고. 엉터리 같은 것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해. 그게 무슨 목사 그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겠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듣고 좋아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직자면 이미 그런 걸 초월하고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냈는데 그게 뭐 찬송 부르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찬송 부르지 말란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옛날에 진짜 목회자인들은 볼사 2대 받아도 목회를 했단 말입니다. 어디 엉터리 같은 것들이.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지. 속에서 뭐 열불이 나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사람들이 무슨 어디 다니고 눈 뜨는 여러분들 생각도 그 천국 지옥 그런 식이 아니에요. 어디 뭐 천국 한 송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엉터리 같은 지옥을 만든 그 일 똑바로 알아면 똑바로. 성경 그런 맹문 가면 맹문지만 맹문 기독교 그 자랑하고 그 엉터리 학위 박사 몇 개 받은 그런 예배당 그런 걸 여기는 용납 결코 용납이 안 되는 걸 오늘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어디 성경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짜집기를 해가지고 말만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은 지금 엉터리로 가고 있는데 또 누구 지적도 안 해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아론과 모세의 계보가 이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모세의 그 계보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기록되어진 바로 그 아론의 계보의 그 역할 속에서 그 의미를 또 드러낸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한마디로 말해서 숨겨진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2절 3절 읽어보면은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아살과 이드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니라. 이미 앞서 레위기에서 지금 이제 레위기 10장이죠. 그 이제 며칠 전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죽은 이후에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재편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군대의 이 중심의 자리에 위치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 부정적인 그 면을 꼭 이렇게 이 말씀 중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도 전기문을 쓰면은 좋은 것만 미화시켜서 나쁜 것을 싹싹 다 빼지 않습니까? 개인 전기문 책 같은 거 읽어보면은 어쨌든 그 사람을 이렇게 미화시켜 띄우기 위해서는 안 좋은 걸 다 빼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막 그래도 좀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듯이. 그런데 이렇게 꼭 안 좋은 거 그것도 새롭게 이제 출발한 그럼 새로운 어떤 군대집 아닙니까? 이렇게 됐으면 좀 좋은 걸 이제 앞에 거는 것 같다고 좀 빼버리고. 그런데 이런 꼭 부정적인 이런 면도 기록해야 되느냐는 게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데 군대가 재편되어지고 그런데 이 장자인 나답 그리고 이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분을 여호와 앞에서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본문의 말씀 뭐랍니까?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이 자식은 죽은 이 무자였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기록을 또 이렇게 해놓는단 말입니다. 가문의 영광, 자꾸 가문을 뭐 빛내 뭐 그런 걸 성경은 용납지 않는다는 게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 이 세상은 누구를 위해 지금 존재하는가? 지금 그걸 계속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너를 위해서 너 그 개인적인 가문, 너 자신의 그 자랑, 영광,
뭐 그 가문의 영광 자랑, 우리 집안은 이 기독교 이런 맹문 집안이요, 맹문 뭐 기독교 이 따위 이런 걸 용납지 않는단 말입니다. 주인공이 누군가를 지금 주인공만 지금 나와요. 주인공. 자기가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다 말입니다.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이어지 우리는 뭐 몇 대째 집안에 뭐 목회자고 또 내 아들도 뒤에서 또 이렇게 목회자고 우리는 이런 집안일 테니까 나는 또 장군 뭐 기독교 집안 쫙 저는 그런 것도 웃어주거더라고요. 그 전담해서 무슨 자랑거리가 저것도 가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자랑, 입만 열면 우리 십자가 피 흘린 이 예수님 십자가 자랑. 이게 정상적인 성도가 말입니다. 입만 편 열면 십자가 예수님만 나와요. 성도 입에서는 야야 뭐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자랑, 자기 자랑, 자기 가문 자랑, 자기 영광 자랑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제대로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입만 열면 자랑거리가 전부 자기가 집안 이런 자기 자랑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 입만 열면 성도는 십자가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만 자랑해야 정상적이다 말. 오늘 그걸 말씀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엉터리 같은 것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그때 쏘가가지고 다니면 뭐 어디 다니면 다 천국 간 줄 알고 눈 뜨면 지옥 간 줄 모르고 다 이건 무슨 지옥을 왜 만들어요? 항상 그걸 우리는 천국보다 지옥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이 지옥이 왜 존재하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 맨날 천국만 생각하니까 지옥은 없는 것처럼 지옥을 만들었으면 지옥 가는 자가 있어야 돼. 지옥 가는 자가 엉터리 같은 것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죽음을 당하는지 이렇게 지금 이런 걸 기록을 다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현재형으로 보면서도 이 시간이 흘러서 그 후대 그것도 동시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느냐 하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그들의 그 아들의 그 없는 그 자식이 없는 그 무자함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막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에 엘아살과 이다말이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면 약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좀 떨어진다 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나중에 아론이 죽은 후에 죽고 나면 엘아살이 이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엘아살은 언제까지 살아 있느냐? 그리고 그 살다가 죽느냐?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이 여호와의 전쟁을 끝내고 그 안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식을 가져온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엘아살이 이 대제사장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우리가 24장 우리가 이제 이 33절을 읽어보시면은 아론의 아들 엘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했더라. 이 여호수아 24장 3절 마지막 절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호수아는 언제 죽냐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을 읽어보시면은 이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딥네셀에 장사했으니 딥네셀은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에 있었더라.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29절에는 3절에는 여호수아가 죽고 마지막 절에 그 이제 33절에 이제 이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엘아살이 죽는단 말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왜 엘아살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은 이 엘아살이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 죽은 후까지 지금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엘아살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상황 다시 말해서 엘아살은 분명히 출애굽 세대단 말입니다. 출애굽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엘아살은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 지파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이 군대 계수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엘아살 이다말 그 엘아살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전체 기간 그 속에 다시 말해서 엘아살이 살고 있는 그 전체 기간 그때에는 그 속에는 항상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불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또 이렇게
그 죽은 그것도 담고 있는 또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를 여기에서 담게 되는가? 이 엘레아살 활동 안에는 레위인들이 그 성막에 세워져서 그 예부인들이 만약에 성막에 들어오면은 그들을 죽이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내부에서 하나님의 그 법대로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살라 죽이시겠다는 것을 이스라엘 중심에 놓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해막을 중심으로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고 그 주변에 동쪽에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 아론의 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남쪽과 북쪽 그 서쪽에는 그 레위인들이 또 그렇게 그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외곽에는 12지파가 3지파씩 자리를 잡게 된단 말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미리 보여주느냐, 이 성막 중심이기에 언약궤 중심이기에 언약궤 이 정신에 합당하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겠다는 것을 먼저 선언한 것이단 말입니다.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진멸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14장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읽어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 정탐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정탐꾼들 보고를 들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이제 11절을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 모세를 이제 뭡니까? 22절을 보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황금 송아지 만드는 애도 여호와 하나님께 이 말 했단 말입니다. 모세를 뒤에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두 번째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계속할 때에 신명기 2장 14절 15절 읽어보시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 진멸 광야에서 다 진멸 이 광야에서 다 38년 진멸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진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이렇게 이 원망하는 이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자신의 손으로 진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목적과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위한 바로 그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이 이걸 놓치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개인 구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들은 인간 구원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 말씀에 자기들 말마다 인간 구원 중심, 이 개인 구원 중심.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광야에서 이 군대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이 아들들을 진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복 주고 행복 주고 그 구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구출했다면은 어떻게 진멸하면 됩니까? 진멸 안 하고 더 강한 나라 만들어 주고 행복 주고 또 이렇게 축복 주고 원하는 거 주고 이래야 그 구원 아닙니까? 이들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뭘 놓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신지 이런 걸 잘 생각 안 한다는 거지. 지금 그냥 구절한 내용이 유월절 어린이날 피로 구원했으니까 행복도 줘야 되고 뭐 복도 줘야 되고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줘야 되고 뭐 이래서 구절한 걸 좀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이 구절 뭐 그렇게 구원하는 인간 구원의 그런 그 초점인데 그 목적이라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러면 행복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38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다 하나님 친히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아들들을 진멸시키느냐는 게 진멸시키느냐는 거예요. 진멸 안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데리고 나왔으면 행복 주고 꿈 주고 구원 주고 뭐든지 다 줘야 되는데 데리고 나와서 딱 광야에서 진멸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지금 나중에 오겠지만도 에스는 갈렙은 에스의 후손이단 말입니다. 누가 지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말씀을 잘 읽어봐요. 왜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땅에 살면서는 지옥을 왜 만드냐, 이 지옥 이런 걸 좀 잘 알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이 남은 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자식 이들은 또 우리는 조상들처럼 또 살지 마자. 우리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이렇게 복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이들이 뭐 못 지켜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또 어떤 그러면 다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새로 죽고 또 새로 또 20세 이상 그 새로 또 그 군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말씀을 지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게 지금 광야 40년을 잘 봐란 말입니다. 이 후세대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가지고 율법대로 살아서 요단강 건너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들이 처음 말씀은 지금 계속 무슨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극해 하기 위한 구원. 여호와 이름을 정극해 하기 위한 구원이다 말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지금 우리가 자꾸만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9절 읽어보시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라 함이라. 그리고 20절은 죄를 깨닫게 할 율법. 이 전체가 제 아래 가두고 심판 아래 가두는 게 이게 지금 이 율법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말씀을 지켰으면은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축복받고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을 가고 이중 구원을 지금 사로잡혔단 말입니다. 처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구원한 것은 계속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덮인 희생물 속에서 그걸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희생물 통해서 사는, 그래서 짐승의 그 피, 그 다음에 제사장을 통해서 희생물, 레이, 이제 사람을 이용한 이 레이, 그 나중에 옷장 조실 예수님, 이 희생물로 산다는 거, 그럼 그 희생물을 정겁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정겁게 하는, 여호와 이름을 정겁게 하는, 십자가 피를 정겁게 해서 우리를 구원했으면 십자가 피를 자랑하는 게 된단 말이야.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게 위한 거.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들 유대교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켜서 율법대로 의에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아서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영생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다 놓치는 게 주인공이 지금 뭔가를 모른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렇게 구만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군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면 십자가 피 자랑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4장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그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는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는데, 여기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제가 이 단절된 상태에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고 그럼 자녀는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그 하나님께서 화목해 보내주는 아들을 믿는 것이 그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이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9절에 이제 24, 25절 읽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화목 제물을 주셨고 그리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힘으로 이렇게 그 비싼 이거는
무르지도 못하는 거 됐다. 너 우리가 레위기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거룩함. 그래서 그 은혜의 값없이는 우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기니까 우리가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량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게 속량으로 지불해서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거지. 골로새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피값이 드리는 제용수가 이리 속량을 받은 이런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 그리스도가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내 몸 자체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니까 입만 열면은 십자가 자랑이 나와야 되지.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십자가 피공로 자랑. 이 사람은 이걸 예수 믿는다는 게 지금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고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율법을 주신 이유도 아직까지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제 14절 15절 읽어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골로새서 1장 14절 15절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도다. 여기 그 아들 안에서란 그전 그 우리 아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니까 그 아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신 그 아들 그 예수님.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거기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지금 속량 방금 말해서 제산 받았다 제산 받았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상태 아니면 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나는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 이게 지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받은 자단 말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는 또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것도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 예수님에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창조됐다는 것은 거기 창조된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도 방금 이 속량고 제3을 받은 우리도 여기에 지금 그 창조된 그 속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제 정령 죽으리라 생각하 그 죽음 속으로 휘말려 들지 않습니까? 죽음. 그 속에 다 죽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제 죽음 아래 있는 그 속에 우리도 십자가 지신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재용서 받는 속량받는 우리도 지금 그 속에 그 죽음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 창조된 그 속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창조된 그 속에는 우리는 누구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그 속에 지금 있는 상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 피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정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창조된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먹음으로 근데 그 죽음 속에 우리도 지금 그 죽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속량받은 제3 받은 우리인데 누구를 십자가 진 예수님을 통해서 저용서 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창조된 이 세상에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십자가 진 예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오늘 이 성에서 말씀하는 이 민수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뭐냐? 이 언약궤가 지금 성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위한 그 성막, 너희를 위한 그 회막이 아니고 장차 오실 진짜 참 성령 대신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을 증거케 하는 그 성막 성전 그리고 이 온 세상 왜
중심의 한복판에 지금 이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성막,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이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계가. 무슨 말이십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오늘 이 말씀 중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한 세계,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한 증거케 하기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이 세상이고, 우리가 이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받고 숙련받은 이 피로 산 우리 속에 지금 그 피까지 있는 이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자랑케 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 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맹문 가문, 우리 뭐 자랑, 내 가문 이렇게 예수님보다 자기 가문이 더 높아지고 자신의 가문들을 자랑하고, 성경에 지금 그거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어떤 누구 놈은 그 자식 쭉쭉 이어지는 그런 가문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처럼 무슨 우리 자식은 내 자식도 목사 되고, 그래서 교회를 이어받는 세습받듯이 뭐 쭉쭉쭉 또 가문에 무슨 빚내야 되는 그것보다 깨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를 용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신에도 이 제자들이 어떤 그 자기진의 그 가문이 쭉 이어져 나옵니까? 멋진 가문들, 자랑할 만한 가문. 예수님만 나오는, 예수님을 위해 다 존재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랑했으면 그 역할이 끝났으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각자 개인. 자식이 뭐 그 안에 다 떠나서. 각 개인의 그 어떤 역할이면 그 역할은 끝났고, 네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만 뽐내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지는 예수님만 이렇게 자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 예수님 자랑.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교회에서 했다, 뭘 했다, 지켰다, 어쨌다, 그래서 복 받았다. 이 따위를 용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자기 행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한몫 제물을 보내줘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용납 이렇게 다 지금 제사 매일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제지는 제 덩어리에서 제만 나오는 그 긍휼소에 사니까 입만 열면 십자가 자랑. 그래서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한 이 세상이고, 십자가를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창조되었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는 게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십자가를 증거케 하는 그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증거케 하는 구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아니고,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구원, 여호와 이름을 증거케 하기 위한 구원이다. 신약은 십자가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우리를 구원한 창조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죽음 아래 떨어질 때, 우리도 그 속에 지금 들어 있었고,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죽음 아래 있을 때에 십자가 통해서 지신 예수님 통해서 제3 고린도서 1장 14절에 속량고 제3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는 그 존재하는 건 십자가 피를 증거케 하기 위한 우리는 창조되었고, 그리고 땅에서 십자가 피만 자랑하는 이게 예수 믿는 거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걸 지금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자기 무슨 행위 자랑하고 자기 뭐 가문 뽐내고 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요, 이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예수님 이게 자꾸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뭐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런 말씀 지켜 뭐 복받고 말씀대로 살아 천국 가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는 율법을 제 안에 가지고 십발 안에 가지고 뭘 지킨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식으로 자꾸 놓으니까 이중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홍해 건널 때 유월절 어린 양이 피고, 요단강 건널 때는 말씀을 지켜서, 어느 말씀을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이들이 율법을 지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서 가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또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홍해 요단강 두 개를 나눠놓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당에서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홍해 이제 건너왔으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지켜서 땅에서는 축복받고, 그리고 죽어서는 또 영생 얻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엉터리가 또 처음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겁게 하기 위한 피로 덮여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매일 그런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건 처음 창조할 때 고린도서 1장 14절 16절 놓듯이 우리는 십자가 피를 정겁게 하기 위한 구원이란 말입니다.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고 땅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 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그걸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죄 용서 받은 그게 우리가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 우리가 십자가 피를 정겁게 하기 위한 구리단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이 세상 전체가 누구를 위한 세상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정겁게 하기. 그래서 한복판에 성전이 있는 참 성전되지 예수님을 은하게 이걸 증거하는 이스라엘이고 오늘도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이자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지금 자기 자랑하고 그런 맹문 가문 그런 거 땅에부터 벗어나라 말입니다. 엉터리에 속지 말고 그런 거 성경 용납 안 해요. 어디 모세의 훌륭한 가문 아버님 저 자녀들 뭐 12제자들 가문이 쭉 나옵니까? 엉터리 같은 것들이 그런 거 용납 안 합니다. 예수님만 무조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자신의 그 가문 가정 빛낸 영웅 우리는 아버지 영광되는 오로지 아버지 우리는 어떤 가문에 어떤 아버지 또 교회의 어떤 명품난 이름난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목회자를 모신 그런 위대한 어떤 교회에 다니는 그런 어떤 뭐 교인 그런 어떤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진 그런 어떤 모시고 있는 그런 교회에 나는 그런 또 교인 이런 아버지 자랑 매일 아버지 어떤 자랑에 바쁜 내가 아버지 누구한테 무슨 자랑하고 싶어 바쁜 또 그런 것이 또 그 영광이 되듯이 그래서 맹문 가문 맹문 교회 맹문 집안 맹문이 세상처럼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거짓되고 지옥 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십자가 진 예수님만 위해서 이 세상이 아버지 이렇게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십자가 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받고 성령하고 구원받은 바로 이 십자가 진 예수님만 뽐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기 위한 존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때는 오직 그런 엉터리 같은 맹문 가문 이런 데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자가 바로 예수 믿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